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누가 참여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 자. 왜 남겨지는가? 남겨질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라는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부지 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 전혀 오늘 오시리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식의 그 잔치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사러 갔던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 남겨지게 된 거예요. 휴거는 다 끝난 것입니다. 자, 휴거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름이 없음으로 남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이 트기 직전과 같이 가장 어두운 그런 시기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등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은 등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어둠 속에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떨어져서 어둡게 되면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탈선할 수 있습니다. 곁길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휴거 사건 이후에 아무리 땅에서 통곡하고 외쳐도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자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예비되어 있느냐, 예비되지 못했느냐, 또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휴거되지 못하는 이유는 태만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휴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만하고 안일하다, 이 게으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안 오신다.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고 난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돌이키지 않은 죄에 대한 회개를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미루는 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방향전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탐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예언의 성취로서 재난과 징조가 나타날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이런 그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로서 재난과 징조가 나타날 때 그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는 두려움 속에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예언의 성취로서 재난과 징조가 나타날 때 두려움 속에 떨게 되죠. 불신자들은 두려움 속에 떨게 되는 거예요. 장차 닥칠 일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점점 시대가 더 악화되어지고 앞으로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움 속에 떨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때 이 같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때, 이 같은 징조가 확연하게 나타날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이 가까웠어. 전인적인 구원이 성취될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더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죠. 그 악하다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하다는 것을 악한 종이다. 악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을 것이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주님이 더디 오신다. 우리 시대에는 안 오신다.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 또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믿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가감하는 것, 그거 자체가 악한 것이죠. 그래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속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주님이 더디 오신다. 이거 자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늦을 것이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오늘에 맡겨진 본분을 다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결국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지게 된다. 자, 네 번째, 남겨지게 됨으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데, 남겨지게 됐다는 것은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이 개역 성경은 영어 성경의 번역이잖아요. 자, 여기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이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진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대환란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 남겨진다. 대환란에 남겨진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죠?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것은 아주 적절한 그리고 적중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 때 이 같은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남겨지게 된다는 이런 분명한 현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곧 검이잖아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자른다는 것입니다. 갈라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면은 그 진리는요, 생명과 심판이 동시에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공급되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반드시 그 진리를 듣고 믿는 자가 나오고 불신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은 불신자에게는 주의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와 심판이 그 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그가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그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올라갈 자가 있고 남겨질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